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가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편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쏘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등불과 빛을 사람들의 말로 삼고 또 이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명예 권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길의 등불과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크신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받을 것을 소망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을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재앙을 당하는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재앙을 당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바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돌리는 것을 가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진실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에게 형벌하시고 죄 없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자기들이 불의를 행해놓고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으면서도 책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불의하니까 그렇다라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불의해서 벌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죠. 근데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그러한 짐승들, 그러한 여러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또 무엇보다도 10명의 자녀들을 다 한날 한시에 이제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욥은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욥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럼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제 그들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원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재앙을 주권자로서 재앙을 내리셨다가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욥에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니면 욥이 미워서 재앙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불의하게 행하셨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행하셨다. 하나님이 잘못 실수 행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욥이 그 직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내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참았는데 욥도 질병에 걸리고 벗어날 소망이 없게 되자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2장 9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모은 재산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인지는 대략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무슨 일로 그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아마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더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는 재앙은 하나님이 불의해서 의로운 우리들에게 갚아주지 않아서, 올바로 갚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5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갚아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욥을 통해서도 욥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욥은 나중에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욥은 처음에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켰지만 괴로움이 더해 갈수록 어떻게 했냐면 욥은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욥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줬을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을 닫고 회개했어요. 욥기 4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했던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을 때 욥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의해서 라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렸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공로로 돌려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고도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더 주셨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의해서 그 죄를, 범죄를 해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 그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죄로 부패된 인간들의 악함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항상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진 자가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자기가 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58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또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금식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가 어떤 범죄를 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58장, 5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는 이사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느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비참함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정의가 없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옳은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자에게 벌을 주는 정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생활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잘못한 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잘못한 자를 벌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잘한 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 잘한 자에게 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척했죠. 이사야 58장 2절에 보게 되면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는 온갖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되는 말씀이 없어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 빼앗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빼앗는 거죠. 어떤 교묘한 그리고 어떤 아부자라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해갖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절대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서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그 기둥이 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데 겉으로만 위선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지는 거죠. 사회의 기강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질서와 법이 무시가 되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눈이 있는데도 걸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무질서하기 때문에 눈이 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탄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인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더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참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금식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런 거 몰라보고 은혜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짓고 금식을 했지만 위선적으로 너희들의 탐욕을 따라서 행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이사야와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이사야는 모든 비참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의 원인이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이 모든 잘못됨의 원인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악한 자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5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했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행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행했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죄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그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와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나, 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속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그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솔직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어요.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떤 하나님보다도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러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이미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러한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어요. 금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동기, 그 다음에 그 목적, 그 방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했지만 그러나 위선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고 과정도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속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생명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지렛대, 잣대, 기준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옳다는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혼란케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김일성의 법이, 주체사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진핑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알라신의 그 마호멧 헛된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거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살아가는 곳에 모두가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고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회가 안정이 안 되고 복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히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 결혼하지 않죠. 출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거짓을 옳다하고 죄악을 의로운 행위라 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58장, 52구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의 원인을 똑같이 돌리는 거죠. 그럼 왜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이제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라는 것은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종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에서 종교와만 관계된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치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올바라집니다. 정치인들이,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보세요. 올바른 정치를 합니다.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 뭐 5분의 1 되는, 아니면 뭐 6분의 1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이렇게 타락을 할까요?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될까요? 우리들은 그 정치,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죠. 하나님께는 속으로는 책임을 돌리지만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저 원수 왜 안 잡아가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놓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하는 책임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자신들의 죄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 은근히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가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도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초등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중고등학생 교육도 그렇고, 정말 학교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학교가 망했다, 제목이 학교가 망했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각자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엉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잘못입니까? 학생 잘못입니까? 뭐 대통령 잘못입니까? 교육부 장관 잘못입니까? 물론 그런 잘못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의 그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한 잘못들을 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바르게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책임을 져놓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관련된 거예요. 이 모든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죠.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믿음 생활을 그냥 내 어떤 질병 낫는 게 최고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최고고, 내 어떤 자식 잘 되는 게 최고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지위 권세를 얻는 게 최고고, 이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해준다면 뭐 믿음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따라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주일도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뭐 서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 금식했습니다. 그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58장 2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행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랬지만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이익과 관련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던져버리고, 나의 어떤 명예와 관련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죄를 졌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잘못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9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사야와 진실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패역과 거짓을 잉태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모든 개인적인 삶과 교회적인 삶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재앙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연약해지고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시지만 연단하는 것도 결국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강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그러한 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이 책임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뭐 주일도 잘 지키고 뭐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일도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정작 회개할 자는 난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희생양을 이렇게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 희생양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 희생양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로워졌다. 나는 문제없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앙의 참된 성숙과 성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이고 이 사회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이고 내 인생도 혼란하고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의 그 혼란함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정치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미국의 선진 정치인들 데리고 오면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미국의 대단한 그러한 경제인들 데리고 오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체 전인격,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 전인격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전 생애와 관련된 것이죠.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내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일이고 내 전 생애가 복되게 되는 일이고 내 전 삶의 영역이 모두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유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되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는 척 하면 되지.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전 인격적으로, 내 전 생애적으로, 내 전 삶의 영역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악하고 교묘해서 결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핑계하고 사람에게 핑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참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성경 말씀에 십계명의 근거에서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소서. 내 전인격이 바르게 되고 내 전 삶이 바르게 되고 내 전 삶의 영역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바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